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들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망의 확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의 교회에 얘기할 때 여러분들 교회의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은 항상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을 자꾸 가로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또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또 은혜를 받고 공급을 받고 또 다시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들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사건이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봐야지 알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구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은 우리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구원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지키면은 내가 사탕 줄게.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떡하지? 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면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탕 줄게라면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벌써 여자의 후손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처음에 원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약속하신 것이.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는 죽어도 아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루시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도 뭐라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무언가 우리에게서 그럴 만한 모습이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삶에서 실패되어지고 또 낙심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 무언가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자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서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 죽음을 그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자식을 위해서 뭐 당연히 죽지. 근데 부모님 가운데서 자식 위해서 죽지 않는 부모님도 있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는 분,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절대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오늘 의로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또다시 실패되어서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더뎌요. 혹시 집에 가서 아멘을 하려고 충청도 출신 분들은 빨리 아멘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실패되었어도 벌써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나와서 실패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좌절된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간절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은 정말 똑똑하고 잘난 자녀도 사랑하지만 누가 더 안타깝게 사랑하냐면은 병들고 연약하고 힘든 자녀를 볼 때에 부모님 마음이 더 간절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뭔가 인간에게서 의로움을 찾을 수는 없지만 자기 어떤 잘난 것을 내세우고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아주 삶에 실패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우리가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랑 아무 상관도 없고 지금 시대도 아닌데 그분이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벌써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나의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기 전에 그 부모님들이 뭐 하죠? 낳고 나서 준비하지 않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벌써 임신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막 신발을 준비하고 또 포대기를 준비하고 또 심지어는 옷을 준비하고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이 부모님이 벌써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는가, 또 나한테 어떤 효도를 하는가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준비해서 낳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2000년 전에서부터 간절하게 나를 살리려고 예수를 죽인 거.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나랑 관계가 없어가 아니라 2000년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간절해서 그 전부터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어떻게 해요? 진노하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구나. 이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앞으로 죽어봐야지. 이것은 뭐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죽어봐야지. 근데 지금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받았어. 이건 뭐예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로마서 3장 17절에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오셨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또 책임져 주시려고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도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뭐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뭐라고요? 벌써 심판받은 것이. 이것은 여러분들 죽어봐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벌써 심판받은 것이.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는 주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또 뭐라고요? 믿음으로 나온 우리에게는 벌써 구원이 이루어졌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구원의 백성이로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오늘 다들 이렇게 좀 약간 좀 뭔가 이 시범보다 작은 구원이다 보니까 좀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봤을 때에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세상에서 무언가 잘돼 보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얼마나 물론 현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절대 구원을 이루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는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 대해서도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실상이에요. 실상을 어떻게 해요? 지금 바라지만 실상을 보고 믿는 것이지, 내가 믿으면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은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실상의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실상의 믿음이 없어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실라나? 그리고 하나님하고 자꾸 무슨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실상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이 왜 실패됐어요? 그들의 예전의 성공의 신앙은 바로 뭐냐면은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구원의 확실한 노력 중에 하나가 선교였어요. 선교를 갖다가 선교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이 와르르 왕창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선교에 성공했어도 구원에 대해 가까웠다라는 것이 그들의 표현이에요. 근데 선교에 실패됐으니 이제 그들은 완전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그런 회의감과 무너짐과 낙심된 마음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올더스케 거리에서 이제는 그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그 완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확 눈이 떠져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 구원에 대한 실상을 만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실라나?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실라나? 이것은 뭐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처럼 우리가 구원은 벌써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 방주를 짓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반드시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주 짓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심판이 있을까? 1년 지나도 없네, 2년 지나도 없네, 50년 지나도 없는데. 없겠지. 없는 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춰서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는 그 말씀을 실상으로 믿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꾸준하게 방주를 지어서 정말 그 심판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하면 자꾸 뭐 하게 되면 방황하게 되는 것이에요. 좌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루어진 그 사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어렵지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믿었더니 실제로 믿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요.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바랬더니 실상을 만나게 되듯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너 선생님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지금은 학생이잖아요. 지금은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이란 말이죠.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믿고 나중에 어떻게 진짜 선생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된다라는 그 말이 진짜 이루어져서 선생님이 되듯이. 그러니까 지금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의심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여튼 오늘 집에 가서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다가 생각나서 아멘, 그게 그거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다가도 꿈을 꾸다가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슨 일 있나 봐요, 하여튼 간에. 예. 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이루어진 사건을 갖고 사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또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고 확실한 실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단은 그래서 믿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단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간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홍해 앞에예요. 뒤에는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쳐들어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만난 현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같지가 않은 것이에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낙심된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그것을 우리를 재보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믿음으로 이루게 하시듯이 지금 우리가 절대 구원에 대한 것과 틀린 삶이라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 삶이나 아니면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거기서 어떤 역사가요? 이루어진 구원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끝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죽어도 나 진짜 하나님 나 천국 가려고 나 하나님으로 정말 이렇게 승리하려고 믿었더니 여기서 죽네요. 그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 천국을 이루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포기 못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면은 지금의 삶에서도 여러분들 이왕에 믿을 거면은 믿음만큼은 좀 더 충만하게 세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큼은 오늘 나 기도하면 들어주실라나? 들어주셔요. 하나님 들어주시는데도 막 들어주실라나? 좀 세게 기도해야 되나? 좀 천천히 해야 되나? 길게 해야 되나?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만큼은 100일을 하든 하루를 하든 잠깐을 하든 그 기도의 믿음만큼은 충만하게 하나님 나 사랑하셔. 실상을 나에게 주실 거야.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놓고서도 중보하다 보면은 그 인간 보면은 참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냥 변화되기는커녕 그냥 더 악해지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 돼도 뭐만큼은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원은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망에 확신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두고.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뭔가 기대가 되면은 거기다가 많이 이렇게 힘을 쏟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소풍 갈 때 그 설레는 마음 때문에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나는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것, 누구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설렘이라든지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세상이 이게 영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이 너무 강하니까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이나 사람의 어려움이나.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더 견고해져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사람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너 예수 믿어서 너 죽일 거야 하고선 막 죽이려고 딱 할 때에 그 마음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야,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은 어떡하지? 이제 나는 어떻게 여기서 죽으면 끝인가? 근데 여러분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제 내가 여기서의 삶을 마감 짓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겠구나. 그러니까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아멘이 좀 안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약간 이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 왜? 벌써 죽음에 대한 죽으면 어때? 이런 약간의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죽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만약에 순교를 한다든지 죽음 가운데 놓였을 때에 그 사람이 막 야, 이 더러운 세상아 그러면서 죽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 짓습니다. 소망이 확신이 있으면은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삶의 좌절 가운데서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소망의 확신이 없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자꾸 우리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럼 뭐가 흔들리고? 소망의 확신이 흔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내가 믿고 살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듯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온 삶이 여러분 그 세상 세파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소망의 확신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까 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면은 로마서 1장 16절에 여기서 로마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갖는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소망 갖는 거 허풍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오히려 그 좌절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그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런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도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었다?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들 뭘 아냐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 믿고서 순교 앞에 서고 정말 많이 죽어나가고 그런 갈등 가운데 서는 것 하나님 잘 아셔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이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아니 저 인간은 지금 무슨 옥에 갇혀도 무슨 찬송을 불러?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삶 가운데 찬송이 식어지신 분들은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그냥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짐승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냥 갈증이 나가지고 뱀도 그렇고 다람쥐도 그렇고 어떤 새도 그렇고 이 갈증이 나가지고 이게 기절했어요. 물을 못 먹어가지고. 근데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그 입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니까 그거 물 몇 방울 딱 먹더니 정신 번쩍 차려서 일어나더라고. 뱀도 막 그거를 받아먹고 새도 받아먹고 새가 이렇게 들어 누웠어요. 근데 그 물을 좀 부어주니까 물 받아먹고 벌떡 일어나더라고, 새가. 다람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볼 때에 야, 이 물이 참 귀하구나.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참 메마르고 강팍해지고 또 갈급한 심령에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무엇을 부으시죠?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을 때에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하더라고. 보니까 확신 갖고 죽는다면은 죽는 거는 조금 뭐 이런데 넉넉히 이긴다는 건 아멘하고, 돈 많이 번다는 건 아멘 세게 하고, 갖다 바치라는 것은 막 영하 28도로 막 내려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그를 기가 막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우리에게 몇 번을 계속 말씀하신 건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을 놓고 그 환경을 놓고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의심하면서 좀 기도하다가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하다 또 판쳐요. 그만해야지, 하나님의 뜻인가비요, 그러더라고. 제가 요번에 요 근래 어디다가 듣다 보니까 조용희 목사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장 수술을 8시간 동안 장을 꺼내서 수술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생선을 먹으면은 이렇게 막 경련이 일어나고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좀 이렇게 먹으면 아프니까 이거를 고쳐달라고 40년을 기도하셨대요. 40년을 기도했는데도 이게 안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기도를 딱 했더니 하나님이 얘야,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제 기도가 뭐 잘못됐나 했더니 집중적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고쳐주세요. 언젠가 고쳐주겠죠 하면서 마음에서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설렁설렁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지 하고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뜨겁지고 너무 막 좋은 마음이 막 뜨거운 막 감사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회를 끝나고 나서 집회를 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생굴을 사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옛날 같으면은 누구 사람 잡으려고 이걸 가져왔냐고. 그걸 먹으면은 막 너무 괴로우니까.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굴을 먹고선 이게 탈이 나가지고, 이 굴을 먹고 탈 나가지고 이게 아주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싱싱한 생굴을 누가 딱 갖다 준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선 이거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왜? 이건 아니, 생굴이 신선해가지고 싱싱하니까 괜찮을 거야. 먹고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벌써 기도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믿음으로 왜 응답을 해주셨으니까 그걸 먹었더니 아무 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분이 원래 이렇게 바닷가에서 일을 하시면서 저기 하셔가지고 그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그 저녁에 그 사시미를 먹으러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그 기도가 오랜 기도를 한 그거 때문에 하나님 또 가르쳐 주셨겠지만, 근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담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낙심된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불안한 마음과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것을 바라기만 하는데 하나님 것을 담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어버리니까 우리가 뭐예요? 불안해서 그냥 불안한 삶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좌절된 삶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갖고 살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다,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다, 그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 가운데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왜?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셔서 넉넉히 이기시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도들은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좋은 건데.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고 사는 삶은 천국이 더 가깝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을 바라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배 생활이 즐거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옵소서. 예배 생활이 즐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을 이루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예배 생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데 뭐가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 돈 갖다 바치고 세상에서 잘난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교만해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막 화목하게 된 것으로 나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담긴 것이 예배 생활인데 이것으로 화목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화목함이 낯설지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이 소망이 점점 식어져 가는 사람들은, 물론 마귀도 원치 않지만 식어져 가는 사람들은 자꾸 예배 생활이 지쳐져 갑니다. 이뤄져 갑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잃어가요? 소망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는 것이에요. 소망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은 것 같은데도 죽어봐야지 알지.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은 벌써 심판받았고 벌써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이것이 식어져 가니까 뭐라고 하면은 나 구원 받았나? 죄송합니다만 거시기 해요. 이것을 잃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연합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키지도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도 못하고선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무슨 마음을 갖냐면은 흔들리면서 현실 가운데에 쓰러져 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빨리 또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자 17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 여기 보세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자, 그 영광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있대요. 여러분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당연히 영광을 믿고 소망에 확신이 있으면은 고난, 나는 이것을 받아서라도 그 영광을 내가 얻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고난 가운데에 자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낙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소망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죠.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싫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지 못한다면은, 믿지 못한다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지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도 재미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지치고, 낙심이 되고, 자꾸 뭐만 보여요? 자꾸 광야길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못마땅한 사람만 보이고, 그리고 그 삶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가정이 아니었다면은, 내가 이 인간이 아니었다면은, 내가 이 일이 아니었다면은, 그냥 필동교회 말고 저 좋은 교회,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그냥 편하게 했다라면은 자꾸 다른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영광이 있다면은, 주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셔요? 저 선교를 가기를 원하셔요? 저 아프리카로 갈까요? 아니면 중국으로 갈까요? 그러면서 영광을 믿는다면은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바라보며 감당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하죠.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독하신 여자분들이시요. 우리 여자분들이시요. 저는 군대 2번 갈래, 애 2번 낳을래 하면 나는 군대 2번 간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군대 생활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뭐 제가 좀 재밌게 얘기해서 그렇지, 가면은 정말 그 남자들 그래서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그냥 축구 이겼다고 때리고, 뭐 했다고 때리고, 그냥 이겨도 맞고, 뭐 해도 맞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독하신 여성분들이시요. 그 아기를 그냥 낳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낳는지 모르겠지만 낳고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낳아. 다시 내가 죽어도 내가 아기 낳아. 그러다가 생명의 기쁨을 딱 맛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낳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이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이에요. 구원의 소망의 확신이 크지 않는다면 어떻게 버티고 삽니까? 구원의 확신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연합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크지 않으면 어떻게 가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삶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게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참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러겠지. 요즘은 대학 가거나 청년대에서 동거하는 거는 일도 아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몇 박 며칠로 놀러 가는 거 일도 아니래. 제가 혼자 몇 박 며칠 일 가면 따로 잠을 자나? 한 방에서 자는 거예요. 넘지 마, 우리 손만 잡고 자, 그러고 잘라나? 근데 요즘은요, 어른들은 야 이것들아, 자식한테 어쩜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성인이 된 자녀한테 저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세상이 점점 여러분들 급변해 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급변해. 코로나가 생기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예배 생활도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즐기며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이제는 정말 공중권세가 가로막아서 신음소리와 같은 예배를 드리며 연약한 예배를 드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의 확신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소망에 대한 확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에 즐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도 다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이 없어버리니까 낙이 없는 것 같이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는 것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잠깐 몇 방울을 공급받고 일어나는 그런 짐승들과 같이 부어주시는 것을 공급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겠냐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막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소망의 확신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광야길을 온전히 이루어 정말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영광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영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영광 가운데서 환난이 왔는데도 참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나눴잖아요. 인내는 연단, 그 참는 가운데 연단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성품을,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의 모습을 그 연단을 통해서 갖추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다른 면으로 보면 뭐라고요? 나를 성도로 만들어가는 그런 연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그 연단까지도 다 지나고 나야지 이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확신이 이루어지는 것. 믿음이 실상을 만나듯이 소망의 확신이 뭐라고요? 내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인내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인데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 14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아들이다. 자녀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한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구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네? 누구로 살아가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구원이 됐을까? 나는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 아버지라고. 자, 그러면서 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일들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누가 구할 때 이 소망의 확신이 있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할 때,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때, 이 자녀에 대한 믿음이 없어버리면은 여러분 그냥 저기 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비는 게 낫지, 점쟁이 따라다니는 게 낫지. 근데 우리 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것 필요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사는 것이요. 아버지. 제가 가끔씩 말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김 목사는 이거 좋아하는데 어머니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했더니 아들인데 왜 몰라? 키웠는데 왜 몰라? 가끔씩 보면은 내가 이렇게 속에 생각하는 거 다 아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것 같아. 어쩔 때는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 그건 이렇게 해. 했더니 왜 그러냐니까 아유 김 목사는 그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싶잖아. 더 잘 알아. 여기 어머니, 특히 어머니 이 뱃속에 이게 10달 동안 이렇게 품었던 어머니들 그러시잖아요. 아들을 더 잘 알고. 근데 여러분들 그 아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잘 아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내가 이 힘이 없어요.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소망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버지를 찾은 데 무슨 관계예요? 그냥 따내려고 그러지. 비나이다.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소망의 확신이 있고 우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한테 뭐 막 많이 빌어도 괜찮아요. 뭐 적게 빌어도 괜찮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관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어머니 나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새벽이 돼도 언제가 돼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들 배고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러잖아요. 이럽니까? 부인한테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부인한테 제가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작은 소그룹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제가 저녁 때 이렇게 라면 끓여달라고 해서 라면 먹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얘기했다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저녁 때 남편이 와가지고 여성분들이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저녁 때 힘든 게 와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달라면은 어떡하십니까 했더니 어떤 분이 죽여야지요. 죽여야죠. 근데 자식은 틀린 거잖아요. 자식은 힘들 때 아주 기력이 없을 때 아니 부모가 먼저 아는 것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소망의 확신은 있고 자녀로 살아가지만 낙심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구로 기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녀로 살길 원하고 자녀로 기도하길 원하고 그러는 것이요. 우리 사모님이 아주 크게 끄덕이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라고 해. 그래서 다 지나서 11절 말씀만 읽고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자녀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 이 아버지는요 돈이 많고 적고 잘 살고 뭐 똑똑하고 이게 아니라 그 힘든 가정이든 어려운 삶이든 잘난 삶이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소망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기도할 때 꼭 여러분들 세게 포인트를 주셔가지고 아버지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